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열심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일을 하고 또 섬기며 이 저녁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볼 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쪽 편에 많이 앉으셨네요. 그렇죠. 시선이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아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 둘, 셋. 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고난이 많았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질문합니다. 따지듯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졸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진자운동 아십니까? 추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 왼편을 왔다 갔다 하죠. 다윗은 어떤 때는 믿음이 확신으로 갑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확신에서의 믿음이 불안과 염려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확신과 염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소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염려와 불신 가운데 내 삶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다윗은 그렇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간섭하시고 계십니까?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치열한 질문 속에서 다윗은요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이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요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 35절과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내용이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펼치셨죠? 우리가 35절을 읽었지만 3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같이 있습니다.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시편 23편의 핵심 고백,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 말씀이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뭘까요? 예수님,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자, 그리고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5절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해가 질 때에 라고 시작하는데요, 해가 지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35절의 본문이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역으로, 전도 여행으로 몸과 마음이 고단한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여행은요 매우 고달팠습니다. 왜요? 쉼이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역들이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일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고 귀신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전도 여행을 가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숨이 찹니다.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요, 우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빡빡한 사역의 일정을 하고 계셨구나. 그런데요, 이 빡빡한 그 사역 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쉼을 얻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앞으로 조금만 넘겨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무엇을? 그리고 누구 앞에 이 하루를 드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이 예수님처럼 쉴 틈 없이 바쁜 그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고요하게 대화하고픈 이 시간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장 37절 보십시오. 아니, 이제 하나님과 고요하게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니, 조금 있다 오지.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고요한 그 시간을 방해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쉴 틈 없는 사역 가운데 이제 좀 쉬어보고 싶어서 홀로 기도하시는데 육신의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친 머리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요 이 믿음의 길을요 천천히 가십시오. 바쁘게 가지 마시고요, 뭘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대로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섬김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되죠. 볼 필요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쁜 그 일정,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의 자리로 가셨고요, 영혼의 자리로 가셨고요, 일종의 골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살기 위해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마음의 골방, 영혼의 자리, 그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또 하루를 보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너무 바쁘셔서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한 절 더 볼까요? 자, 두 장 더 넘겨셔서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왜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몰려온 사람들을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군중들은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오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하여 서로를 밀치며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마가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서로 밀치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많은 무리가 모이고 서로 밀치니까,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은 배를 준비하고 그 배를 타시고요,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 배는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 배는 일종의 강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요 배에서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그 배는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순간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조금의 쉼이,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주 조용한 그 시간, 이 배에서 예수님은요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자, 무리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시간, 제자들과 오붓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역을 마치고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45절 보십시오. 다시 4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 그렇게 치열한 일상을 마치고 배에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자 하여 배를 탔습니다. 자, 4장 35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저물 때에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큰 광풍이 이 배 앞에 나타나게 되죠. 배가 흔들리고요 깨질 것 같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광풍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좀 쉬고 싶었는데요 고단해서.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요 제자들 중에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한평생을 바다에서 보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라고 하셔야죠. 걱정할 것이 없죠.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서 그 강풍을 뚫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에게서 무너집니다. 이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이때 주님은요, 뭐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발휘할 때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공포 가운데 뭐라고 외쳤을까요? 자,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정말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네요.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이 작은 문제, 이 문제를요, 아주 작은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냥 광풍, 내가 너무나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건너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자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8절 말씀처럼 주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있죠.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영적인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인데, 내 곁에 있는 주님인데, 광풍이라는 인생의 이 문제 앞에요, 아니 주님 어디 계시고 내 삶에 왜 관여해 주시도 않고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정말 많은 시간을 동행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요, 말씀 훈련도 받았고요, 영성 훈련도 받았고, 선교 훈련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광풍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고 나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 채워짐과 사역의 열매들이 열리면 우리는 스스로요, 내가 무언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됐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하고 있어. 주님도 저는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겠죠. 그러면 뭐 하죠? 인생이 흔들리던 그 어느 날, 광풍이 몰려오는 그날 밤에 제자들은, 제가 서두에 진자운동 얘기해드렸죠. 확신 가운데 있다가 불안 가운데 있고, 다시 그렇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옆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시간을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 내가 부딪히는 이 인생을 같이 부딪히면서 나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그 광풍 앞에 믿음은요,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문제와 큰 불안 앞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늘 함께하고 동행했는데, 생명의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참 모순되게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마치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악한 세력을 꾸짖는 것처럼 외치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어떻게 되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실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뭘 두려워했습니까? 광풍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전까지 풍랑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서 계시는 저분이 누구인가? 자,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은 두려움으로 요동칩니다. 왜요?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질문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가? 주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광풍을 두려워했는데 배를 침몰시키고 집어 삼키는 그 광풍과 파도를 두려워했는데,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광풍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다. 누군가 날 구해줬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나타나서 나를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의 살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자신의 경험을 발휘해서 그 광풍을 뚫고 지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갈릴리 바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한 그 바다, 아니 내가 늘 다녔던 뱃길인데 어떻게 가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꼬였단 말인가? 이 깊은 문제와 질문 앞에 제자들은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마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41절, 그가 누구시기에,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광풍 앞에 흔들리는 작은 배, 그 배를요 자기가 업으니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는 내 거지, 내가 전문가야, 내가 할 수 있어. 특별히 바다에서 평생을 보냈기에 그 마음은 더했습니다. 이 배를 내가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그날 저녁 날이 어두웠을 때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과 내 뜻과 계획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인생의 결론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내리죠. 이 배의 선장은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게, 이게 인생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는 주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이 광풍의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2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땅굴을 파고 지하에서 숨도 쉴 수 없는 그곳에서 삶을 살죠. 하늘이 보입니까? 하늘을 보기 위해서 땅을 뚫으면 손바닥만한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볼 그날이 오겠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마가는요,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큰 풍랑과 바람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마가는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죠. 제가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고 회복이 더디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사업장이 문을 닫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때로 목격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삶의, 이 배의 선장이 주님이시듯이 우리 삶의 주인은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은 삶이 흔들리는 그 광풍을 만나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요, 이 배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인생의 바닥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란 사실을 그날 저녁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주인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번 주님께 물으십니까? 다윗은요, 일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과 한평생 모든 것을 나누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만든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나누시고 함께하며 그 주님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마가는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이 강풍과 같은 상황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한 이 인생을요,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함께 하시구나.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문제, 가족들 문제, 질병과 상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날 저녁, 그 밤에 주님이시군요,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시군요. 내 삶을 드리고 맡기고 함께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단기 선교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며 인도자 되어주시고 실만한 물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일의 것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한 것처럼 내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또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품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며 세상 곳곳에 흘러가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단기 선교 가운데 계십니다. 그곳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할 때에 아프리카 그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받고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복음이 빛을 발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피 묻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아프리카의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그 진리가 그 땅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